2026년 7월 23일 목요일입니다. 깊은 밤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이사야 6장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자로 부름을 받는 소명의 장입니다. 보통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은 책의 첫 부분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사야서는 6장에 등장한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여기에는 문맥적인 이유가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 해서 하나님은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신문하고 또 형벌의 선고를 내리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식처럼, 그리고 농부가 포도원을 가꾸고 그렇게 돌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돌보셨는데, 그 백성은 여호와를 버리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러한 언약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을 작정하셨지만 궁극적으로 백성을 정결하게 하여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6장에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를 부정한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이후 7장부터 12장까지는 소명을 받은 이사야가 역사적인 현장에서 활동한 그 사역의 내용과 또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대면하며 자신과 백성의 부정함을 절실하게 깨달았고, 하나님은 그런 이사야를 정화시키시는 후에 소명을 맡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은 부정한 백성의 정화를 위한 초석이며 예고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들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자신의 그 부정함에 대하여 탄식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피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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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마로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상황에서 출발합니다.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며 영토를 확장하고 경제적인 번영을 이끌었던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분향을 스스로 하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병에 걸렸고 결국 별궁에 격리되어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그의 죽음은 국가적 위기이자 큰 불안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시리아라는 이 강대국이 세력을 확장하는 상황에서 나라의 든든한 버팀목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안전망이 흔들리던 이 시기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눈을 열어 하늘의 성전을 보게 하십니다. 지상의 왕은 죽었지만 영원한 하늘의 왕이신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왕권을, 높이 들려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백성들의 예배와 삶의 현장 한가운데에 임재해 계심을 뜻합니다. 그 보좌 주위에는 하나님의 시중인 영적인 존재, 스랍들이 모여 서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불타는 자들을 뜻하는 이 스랍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2날개로는 날며 2날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도록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2날개로 발을 가렸는데 이는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체를 가려 수치를 면하듯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자신의 한계와 수치를 가리는 경외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화답하듯 외쳤습니다. 원어로는 베카라 제 에제 이거인데 이들이 다른 이들에게 외친다라는 뜻입니다. 일방적인 찬양이 아니라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카라는 단순히 노래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온 세상에 크게 선포하는 외침을 뜻합니다. 그들이 외친 메시지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였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같은 단어를 3번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의 강조로 하나님의 구별됨과 초월성을 나타냅니다. 또한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보여줍니다. 이 선포가 울려 퍼질 때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에는 임재를 뜻하는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을 대면한 이사야는 절망과 두려움 속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기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의 히브리어 원어는 키 니드메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낙심이 아니라 재앙으로 인해 죽음에 직면한 공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다라고 탄식합니다. 성경에서 입술의 부정함은 언어와 행위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백성 전체의 영적 상태를 대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이 대조되어 드러난 것입니다. 그때 한 스랍이 제단에서 집게로 집은 숯불을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사야 스스로는 자기를 정결하게 할 수 없었지만 제단으로부터 온 숯불이 그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정화의 과정에서 입술이 강조된 것은 이사야가 앞으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으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정결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정결함을 입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질문에 이사야는 자발적으로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제 죄를 용서받고 정결케 된 사실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일에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맡기신 사명은 뜻밖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듣기는 들어도 또 보기는 보아도 라고 하는 이 동일하게 명령형과 부정사 절대형의 결합으로 이 반복을 통한 강력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제대로 들어라, 똑바로 보아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선포되지만 백성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며 눈이 감기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둔하게 하다. 또 문자적으로는 기름지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응고된 이 현 상태를 보여줍니다. 또 귀가 막히다, 또 무겁게 하다를 뜻하는 이 하크베드라는 단어는 또한 본문의 접속사 펜을 반영하여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눈이 볼 수 없었고 그의 귀가 들을 수 없고 그의 마음이 깨달을 수 없게 하라. 그리하여 그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의 회개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인 회개를 바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 완고해진 백성들에게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선언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제 11절부터 단락에서 심판의 말씀 앞에 이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는 단순히 시간에 대한 정보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 빨리 종료되기를 바라는 탄식이 담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땅이 황폐하게 되기까지 심판이 지속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0분의 1만 남을지라도 그것마저 다 황폐해질 만큼 철저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으로 오늘 본문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나무가 배임을 당해 밑동만 남은 것처럼 보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심판을 통해 악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이 거룩한 씨가 남아 새로운 나라, 새 역사를 시작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앞에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안전망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상황과 조건이 흔들릴 때 불안해합니다. 건강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또 경제적인 기반이 흔들리고 의지하던 사람이 떠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상의 왕 우시야가 죽던 바로 그 시기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보좌가 보이기 시작하는 영적 전환기입니다. 지상의 권세와 번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 흔들리는 것들에서 눈을 들어 여전히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좌 위에 계시기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우리의 부정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감추려 할 때가 있습니다. 피상적인 예배나 입술의 고백만으로 안도감을 얻으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정결함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대변할 때 시작됩니다. 이사야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며 자신의 부족함을 시인했을 때 제단의 숯불이 그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정함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직한 고백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셋째로 눈앞의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신실하게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사야가 받은 사명은 전에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백성들을 상대하는 길이었습니다. 외적인 성공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이는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의 자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 애쓰지만 상황은 여전히 황폐해 보이고
주변의 반응은 무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끝까지 자리를 지켜내는 순종입니다. 척박한 땅을 개간하는 농부처럼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나무가 베이고 사방이 막막한 황무지 같은 상황.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둔 구루터기, 거룩한 씨앗으로 심으셨습니다. 땅은 황폐해진다 할지라도 거룩한 씨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땅의 왕은 죽어도 하늘의 왕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세상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비전을 꺾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시선을 들어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맡기신 그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의 안전망이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도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숨겨진 연약함과 부정함을 정직히 고백하게 하시고 제단 숯불과 같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눈앞의 열매나 성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소망의 구루토기로 서서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오늘도 온 땅을 거룩하게 다스리시는 참된 왕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